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6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4번째 책이죠. 지난번엔 조금 힘들었어요. 레위기의 제사의 문제나 또 율법과 또 성막 안에서의 규정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레위기를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5살이 되면은 성경 어떤 책보다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에서 잘 갖고 갈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바랬던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십계명과 그 율법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시내산 근처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정비하는 기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자세하게 배우고 설명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간다고 하는 의미로 성막을 짓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에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주로 시내산에 머물 때의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할 민수기도 그 과정에서 쓰여진 이야기와 율법의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 보고 민수기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볼 때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꿈을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어려운 질곡 속에 있어서 부르짖었던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약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백성을 성결케 거룩하게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시고 진군해 나가는 모습들이 그 민수기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데 가나안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속에는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다. 그래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제 민수기를 좀 보죠. 민수기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이 잘 듣고 배우면 우리들 삶에도 신앙적으로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민수기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낙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듣고 배웠지만 그러나 아직 광야에서는요. 오합지졸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기 위한 훈련의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겪게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주인을 따라가는 낙타의 모습, 민수기라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민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에서도 그랬지만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 원어로는 그 민수기의 책 제목을 베미드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은요, 광야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도 있죠. 광야를 거닐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가요 중에서도 광야에서라고 하는 가요가 있는데요. 그 험난하고 황량한 곳에서 뭔가 바라보는 뜻과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의미들이 아마 이 제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했어요. 광야가 많거든요. 이스라엘의 땅에는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의미 있게 생각한 것은 이 베미드바라고 민수기의 제목에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게 광야였어요. 베미드바에 있어서의 미드바는요, 미드바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베미드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 이런 뜻도 이 속에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요.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질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시라고 어려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희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백성으로 다시 조율되어지는 곳 광야. 그래서 민수기 베미드바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과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볼 수가 있죠. 헬라어로도 볼까요? 헬라어로는 아리스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영어 민수기 책 제목인 Numbers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와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내의 산 거의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행정적으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 민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요, 엉성했어요. 그들이 민족도 더 달랐고 나오고 싶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니까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 조직해낼 수 있었던 것들이 없었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행정력을 갖춘 공동체로 갖춰가는 그 모습이 민수기에 나오기 때문에 숫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숫자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그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이야기하죠.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그 사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40일, 또 400년, 또 40주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는 완전 숫자예요, 성경에서. 한국 사람들, 우리들은 사자 별로 안 좋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사자가 없으니까요. 죽을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자가 완전 수인 것은 동서남북 네 개의 방향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십진법으로 계산되어져서 4와 10이 연결되어져서 40일. 그래서 40은 완전한 숫자, 400은 또 완전한 숫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볼 때도 또 예수님의 광야 40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요. 그 40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고, 사순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기간 40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신의 산 수련회.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신의 산 수련회예요. 어성하게 같이 모여진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수련회가 신의 산 수련회였죠. 먼저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 나왔는지. 그리고 서로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고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쭉 연결되어진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했던 내용들은요. 먼저 계약을 체결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그 언약에 있어서 서로 약속하고 약속 이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적어도 나의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면은 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세워진 이 율법과 계명들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적 백성에 대한 모습들을 그곳에서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듣고 자기 삶으로 체화해내는 과정들을 1년 정도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내산 수련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시적인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한 거예요. 성막을 지어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가지고 함께 가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것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 이게 성막 짓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조율하고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다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또 질책하시기도 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동할 때도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고 가게 되는데요. 성전과 함께 이동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은요, 우리는 뭐 예배당을 가지고 옮겨갈 수 없으니까요. 또 교회로 옮기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자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 수련회를 1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레위인이고 또 하나는 나시린이에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레위인, 레위지파, 나시린, 나시린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맹세한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먼저 레위인을 이야기하면은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해야만 되는 그 사역들을 쭉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연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가 숫자 많이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연령을 30에서 50세까지 이렇게 정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 30세 이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면 안 되고 50세 이상은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은퇴의 개념이 아니에요. 적어도 30에서 50세가 가장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준비의 기간,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준비하는 이들을 멘토링을 해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간,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30세 되기 전에 5년 정도, 25세에서 30세까지는요, 인턴십이에요. 그러니까 잘 배우는 기간이에요. 향불을 어떻게 붙이는지부터 시작해서 성막일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우고 잘 가다듬어서 30세부터 시작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조금 드렸던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 30세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제사장적 사역이 30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부터 시작했다는 것, 물론 다른 이유들도 좀 있지만 이것과 연결해 볼 수 있고, 또 구약에 보면은 채 30이 되기 전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에스겔 나이가 30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그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던 그 모습과도 연결해 보면은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30이 돼야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공적인 사역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장로는 40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30으로 같이 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젊을 때 교회의 소중한 사역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잘 반영되어져서 조금 더 젊을 때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나시린 이야기도 하죠. 나시린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보게 되는 단어예요. 가장 유명한 나시린이 한 사람이 있죠. 삼손. 또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도 나시린이었고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별된 삶으로 자신을 드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지 않고 자기가 조금 더 거룩하게 하나님 일에 사용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 나시린으로 준비가 될 수 있었죠.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남자만 나시린이 될 수 있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은 나시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 모두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었다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성차별이 없었던 것이죠. 또 한 번 나시린 서약을 하면 끝까지 갈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일정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기간 동안은 나시린 서약, 나시린 서원을 해서 구별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죠. 한 달도 가능했고요. 1년도 가능했고 어떤 이는 평생 할 수도 있었어요. 한정적 서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그 머리를 깎아야 삭발을 해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나시린 서약을 마무리했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나시린 표가 있었어요. 나는 나시린 서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규정짓고 또 애쓰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또 자기를 표시하고 다니기도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서약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했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쾌락과 기쁨을 절제했다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와 연관시키면은요 사순절 훈련이라든지 대림절 훈련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하는 기간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절제와 경건 훈련을 한다든지 한 주간 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을 구별해서 보다 더 깊고 넓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그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도 연관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재미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유익한 이야기예요. 또 깊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민수기 9장에 보면은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도 좋다. 이렇게 제2의 유월절을 제정한 이야기가 민수기 9장에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배려와 융통성이에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융통성을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딪혔어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보면은요, 이런 논쟁들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밀 이삭을 먹었던 제자들에게 안식일법을 어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또 공격하잖아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누구를 위해 있는 날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본질에 대한 회복과 형식적인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 가운데 갈등과 대립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기독교 신앙 윤리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다룰 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시대에 따라 달랐어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도 달라지게 돼요. 한국이냐, 유럽이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깝게는 예전에 주초 문제 같은 거, 술, 담배 문제 같은 거 되게 민감했거든요.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었다 하면은요, 그 교회 안에서 치리되기가 일쑤였어요. 이런 기록들이 뭐 교회 초기의 문서 속에서 많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그런가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졌는데요. 이걸 교회 안에서 교리나 그 규정으로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여기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문제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때 이게 진리의 문제냐, 교리의 문제냐, 윤리의 문제냐 이걸 잘 적용해야 돼요. 윤리의 문제에 적용해야 될 것을 교리의 문제로 적용하거나 진리의 문제로 적용해 버리면은요, 엉망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판단과 분별이 기독교 신앙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가끔 잘 듣고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근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문자주의적 생활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 돼요. 또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요즘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교 같은 데서는요, 이 문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근본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부분들 다 여기는 말씀에 따라 산다 하죠. 하지만 말씀에 따라 산다 할 때 이렇게 협소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넓게 적용해 보면은
그 복음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 교리가 나눠지기도 하고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했던 것을 보면은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틀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물 세례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말씀대로 문자대로 그들이 율법대로 보면은 물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받는 것이 물 세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의례가 있었는데 당시는 물 세례, 성전의 희생 제사, 할례 이 세 가지를 해야만 됐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는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너희의 삶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제는 옛 자아,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권위를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를 받아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 도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매해 첫 번째 주일 오후에 금년엔 드리지 못했지만 개약 갱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형식에 대한 집착은 자칫 잘못하면 본질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형식을 지키고는 있지만 본질을 지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지, 기독교인으로 모태신앙으로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의 겉껍질만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야 된다 하는 좀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민수기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함과 같이 민수기를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만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인구조사 2차례 했던 책 아니에요. 율법의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책 아니에요. 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터치해주고 잘 새롭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요. 애굽에서 언약의 땅으로 가가는 그 광야 여정 속에 민수기가 있으니까 탈애굽 그리고 향 가나안, 애굽을 벗어나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성사와 함께 김의신이었습니다.